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제가 듣는 성경은 구약 성경 884쪽입니다. 네, 109편 1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09편 말씀 갖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어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단락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5절은 원수들에 대한 고발, 그 6절부터 20절은 원수들이 받을 형벌, 21절부터 29절은 의인이 받을 축복, 30절부터 31절은 승리의 확신이라고 이렇게 제가 4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109편은 시편을 이렇게 분류를 할 때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10편 109편은 저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주시라고 해서 이 150편 중에서 58편, 우리 읽은 109편, 137편이 저주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주시가 뭔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준비하면서 저주시가 뭐지? 라고 하는데, 이 저주시가 있고 또 비탄시라는 게 있어요. 가끔씩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탄시가 있고 또 저주시가 있는데 둘이 되게 비슷한 게 나와요. 뭐냐면 비탄시하고 좀 공통되는 거 뭐냐면 악인들에 대한 모순된 현실에 대한 탄식, 그리고 비탄시는 제목처럼 악인들에 의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고 온 노래가 바로 비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주시는 뭐냐면 플러스 뭔가 하나 더 추가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주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도 물론 있고 탄식하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도 있지만 더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 공의에 의해서 악을 시행하는 자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형벌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저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부터 20절까지는 보게 되면 비탄시의 내용과 좀 다른 악인들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 악인들이 받을 형벌 또는 악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가 저주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제목을 보게 되니까 109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주시니까 다윗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자들, 쉽게 표현하면 성가대장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이 노래를 찬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렀던 시가 109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109편 준비를 하면서 저주시라고 하지만 이 저주시가 아닌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은혜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그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뭐하는 하나님이다? 찬양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읽으면서 비탄시고 저주시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이면 어떨까? 또 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뭐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다윗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었을까라고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찬양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역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역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 같으면 참 낙심되고 저 같으면 참 절망되고 조금 제가 보태면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진짜 당신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된 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랬는데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과 실라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 했냐면 찬송했어요.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그 간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이 행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잖아요. 우리 입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들, 원망하는 말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그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악한 자들이 하는 그 입술이 그 대표적인 단어들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악한 입 그리고 거짓된 입 그리고 속이는 혀라고 하고 4절에 보게 되면 미워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악한 말, 거짓된 입, 뭐 속이는 혀 그리고 미워하는 말로 나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언행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특별히 말하는 것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도 있죠. 말 한마디에 몇 냥빚도 갚는다? 천냥빚도 갚는다. 말 한마디면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면 특별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면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덕을 세우는 말을 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숙성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언행에 대해서 언행으로 대하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문은요 소문일 뿐이에요. 소문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참 모르는 그런 사건들, 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럴 때 중요한 건 그런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내가 조금 했는데 이 말이 와전이 돼서 나한테 다른 말로 돌아올 때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제목에 하나님 앞에 울으라고 하고 사람 앞에서 웃으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대학교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울고 사람 앞에 웃어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울면 된다. 뭐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백구편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억울한 일 있고 원통한 일 있고 정말 모함받아서 정말 이거 변명하고 싶을 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고 그것에 대해 변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좀 해봐서 저도 지금도 젊은 혈기에 뭐 막대하기도 하고 막 대적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고 막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게 보게 되면 그때 조금만 참을 걸 내가 가만히 있을 걸 말을 하지 말 걸 이런 가끔 후회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4절 보니까 나는 사랑한다. 그럼 나는 그 사람들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 인자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그들이 까닭없는 말을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지만 4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갚고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자세 가운데 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6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이 악인들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받은 형벌,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하는 거예요. 이 20절은 악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이 6절부터 20절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새벽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신앙의 초보는 아니실 겁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니셨던 분이 오셨을 텐데 여러분 쉽지는 않죠. 어렵죠. 저같이 젊은 사람은 또 혈기가 조금 있으니까 더 대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시고 원통한 일 있으시고 정말 모함받은 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아시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붙잡아 주세요. 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로 나아가시는 새벽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그런 어떤 한탄, 간구가 또 있다고 하면 또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의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가 참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라는데 특별히 6절과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라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저는 읽으면서 오른편이라는 얘기가 하나님 나의 오른편에 계신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도 하고 설교도 많이 나오는데 7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 되어 나오게 하시며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사탄도 오른쪽에 설 수 있겠구나. 오른쪽은요, 권능,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중동에 있을 때 그 왕들에서 가장 그 중요한 사람,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은 어디에 서냐면 오른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오른편은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의인의 오른편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특별히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오늘 그 억울한 일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분통해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탄이 오른편에 서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들이 정말 이 6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다 읽으시면 죄, 저주 이런 것이 다 하면서 오른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결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새 힘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또 38, 3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한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데요. 환난이든 기근이든 생명이든 곤고든 박해든 적신이든 칼이든 간에 내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세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로운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겠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이 믿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내일도 어제도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딱 하루만 해도, 오늘 24시간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게 되면 의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높이실 것을 그들의 눈에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저주시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악인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후에 이제 하나님, 주님, 의인들이 받을 고난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게 하게 해달라. 특별히 그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알게 하게 해달라는 이 간구와 이 소원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겠구나. 내가 지금 어렵죠? 내가 지금 힘들죠? 내가 지금 괴롭죠?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이 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변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모든 자들이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될 수 있고,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만 할 수 있다면,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 앞에서 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죠. 기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를 손을 이끌어 주셔서 나를 끌어주실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 앞에서 웃게 되어 있고, 웃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28절 볼까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의 영이 있어요. 조이가 있어요. 사랑과 조이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쁨의 영으로서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즐거움을 주지만 성령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이 내 안에 사라지고 이 기쁨이 내 안에 소멸되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기쁨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으로 인한 이 기쁨을 내가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원동력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이 고백으로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함은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함이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을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31절 감사하다, 그리고 31절에 또 찬송하다라고 하는데, 감사하다는 뜻은 손을 들고 크게 고백하다 또는 예배하다가 있고, 또 찬송하다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백구편은 저주시라고 좀 지었지만 저는 저주시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역경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아멘. 일어나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그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